7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무성이 엄마. 6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직 풀섭의 이슬도 마르기 전부터 몰려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언덕 아랫길로 김을 매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가다 말고 나를 불렀다. 할렐루야 아줌마,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 산 너머에 7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애기 어멈이 있는데 다 죽게 되어 오늘 내일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할렐루야 아줌마 소식을 들었는지 찬송 소리 한번 듣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좀 무시래요. 그리고는 횡하니 가던 길을 갔다. 전혀 뜻밖의 청탁을 받았지만 그 부탁은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장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 싶어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언덕을 내려갔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전도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은 산 하나를 오른편에 끼고 꾸불꾸불 산길을 따라가는데 논밭에서 김을 매던 아낙네들이 할렐루야 아줌마 이리 와서 그 찬송이나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불렀지만 나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젠걸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동네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다 찌그러진 오두막이 겉으로 보아도 가난과 병고로 절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서니 봉창으로 갓난아기의 힘없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원 세상에 중풍병자가 아기는 또 어떻게 낳노? 인기척을 한 다음 방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나 저 아래에서 온 할렐루야 아줌마인데 누구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고 아기 울음소리만 더 커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밖의 날씨는 화창한 5, 6월 봄날인데도 방 안에는 때가 끼어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두툼한 솥이불을 덮고 병자와 갓난아이가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고 아기는 큰 개구리만한 몸에 머리만 유난히 커 보였다. 엉거주쯤 들어가 앉으니 환자가 괭하게 들어간 눈으로 힘없이 쳐다보는데 온 방에 배어든 환자의 냄새가 코를 찔러 견딜 수 없었다. 7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누워 똥오줌 받아내었고 농촌에서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 팔자에 아기까지 낳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짐승의 세상이었다. 나는 차마 코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엉거주쯤 견디고 앉아있을 용기도 없었다.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십시오. 나도 사람인데 도저히 환자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환자가 금시라도 운명할 것 같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뭉클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났다. 사랑 달라고 하지 말고 앞겨울 가서 물을 떠다가 손발 먼저 씻어주어라. 나는 그렇지, 행함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릇들도 성한 것이 없었다. 냄비 바가지 할 것 없이 구멍이 나서 주르르 샜다. 겨우 쭈그러진 냄비 하나를 찾아 물을 떠다가 씻으니 몇 달이나 안 씻었는지 손등에서 국수가라 같은 때가 일어났다. 불쌍하고 치근했다. 그래, 이 집 아주머니는 친정어머니도 없수? 아무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나 저 산 넘어 할렐루야 아줌마요. 정말로 고마워요. 수건에 물을 묻혀 부인이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쪼르르 들어왔다. 쟤 낳고부터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모상이야. 몇 살이니? 7살.
그놈도 더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무성이에게 물을 떠오라 하여 손발을 씻어 주었다. 이 아이는 또 몇 살이에요? 2돌대요. 2돌되었다는 아이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큰 식개구리를 엎어놓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 한 손에 몽땅 올라간다. 무성아, 엄마 맨손 잡아라. 나는 무성이와 함께 엄마의 손가락,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온몸을 씻어 주었다. 방 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았더니 냄새도 좀 덜 나는 것 같았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성이는 내 턱 밑에 얼굴을 갖다 대고 쳐다보고 애기 엄마는 힘없이 겨우 눈을 뜨고 있으며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니 나 혼자 독장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 집에 칠령 묵은 중풍마귀 쫓아낼 때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하여 합동찬송 490장을 불렀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치소서. 병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간구하는 나의 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지금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찬양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겠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지금 믿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무성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울었다. 젊은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으니 동정과 연민의 정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저도 소녀 시절에는 감리교회 다녔어요. 부모도 없이 삼촌 밑에서 자라다가 술주정매인진도 모르고 15에 시집 왔는데 속이 너무 썩어서 10년 전부터 모진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눕게 된 것은 7년째고요. 그이는 지게 품팔이에요. 힘이 없어 더듬거리는 무성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천정이니 벽이니 할 것 없이 가난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곧 쓰러질 것처럼 기운 담벼락과 흙이 군데군데 빠져나온 방 안에는 변변한 고리짝 하나 없었고 구석마다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걷잡을 수 없었다. 예수 믿는 구라파와 미국은 다 자손대대로 잘 산다는데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긴 죄로구나.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째지게 가난하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나도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비참했다. 나는 다시 무성이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 나의 심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성이 엄마의 중풍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더러운 중풍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을지어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억압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던 이 귀신아, 내가 이 시간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묶음을 놓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있었다. 그 감격 때문에 나도 울고 무성이 엄마도 울었다. 둘이는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면서
해가 기우는지도 모르고 자리를 뜰 줄도 몰랐다. 아마 대여섯 시간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유, 이럴 때가 아니야. 어린 것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당장 강냉이 죽이라도 써줘야 할 텐데.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무성이 엄마, 나 이제 가봐야 돼. 가지 마세요. 찬성 더 해줘요. 일어서려는 나를 무성이 엄마가 등 뒤에서 잡아다니는 바람에 인조적삼이 찢어지고 말았다. 신학교 때부터 여름 옷으로 단 한 벌 입고 다니던 적삼이라 항상 땀에 젖어 닳고 헤어지더니 힘없이 찢어지고 만 것이다. 나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무성이 엄마를 자리에 편안하게 뉘어놓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니 서산의 붉은 노을이 마당에 널려 있는데 지게를 어깨에 걸친 무성이 아버지가 건드레 만들어야 된 채 쌀이 문으로 들어섰다. 여가시더라. 네, 나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아줌마인데 무성이 아버지는 부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술 좀 그만 잡숫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성이 엄마도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술 나와요. 누가 거저 사준다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더 이상 말을 해보았자 쓸데없을 것 같아 나는 그 길로 동네로 내려왔다. 아이들 강냉이 죽을 쏘 먹이고 나서 나도 한 숟갈 떠먹으려니 도무지 혓바늘이 솟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하며 마귀를 묶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이었다. 성경 이사야서 58장을 읽고는 무성이 엄마를 생각하며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주님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금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삼각사늘에 죽으러 갈 때 나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 신학교에 가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마을에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던 그 사랑의 은혜를 무성이 엄마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주여 이 마을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고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우게 하시옵소서. 그 밤이 맞도록 밤하늘을 벗삼아 나는 언덕의 천막교회 안에서 금식 철야 기도를 하였다.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는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 기도와 함께 삼박자 기도이다. 원수 마귀를 묶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박자 기도가 필요하다. 편안히 앉아서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할 말 다 하며 기도해서는 기적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마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괴롭게 함으로 문을 열고 빵을 준 그 집주인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괴롭히자니 내가 먼저 밥 못 먹고 잠 못 자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나는 주의 일 하기 위해 빵 3덩어리가 필요했다. 능력의 빵, 사랑의 빵, 신유의 빵이 필요했다. 날이 밝자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곧장 무성이 엄마에게 달려갔다. 연기로 시커멓게 그은 부엌에서 남편이 보르지게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다. 저런 생활을 7년이나 했으려니 생각하니 모두가 측은하고 불쌍했다. 아무 말 않고 죽쓰는 일을 도와 마치고 나니 그제서야 겸연쩍은 듯이 어제 마누라한테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제법 점잖은 인사를 했다. 무성이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 마누라가 속상하지 않지요. 밤낮 술만 잡수니 속상해서 병난 것이에요. 모두 무성이 아버지 때문에 집이 이렇게 된 줄 아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좀 심했나 싶었는데 그는 뒷머리를 버적버적 긁으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고 보니 마음은 한없이 착한 양반이었다. 하기는 누구라도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나면 제정신 갖고 살 수는 없으리라. 환자에게 억지로 죽을 떠먹은 뒤 나는 상을 들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 구석 저 구석에 빨래가 쌓여 있었다.
우선 비누 하나를 사다가 빨래부터 하기 시작하였다. 빨래를 끝내고 부엌을 치우려니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모두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어제 채 씻겨주지 못한 아이를 씻겨주려고 바가지에 데운 물을 담아 들어갔다. 이름도 없고 뼈와 가주막 남은 계집아이가 하고 힘없이 울고 있었다. 작년에 씻어주고 아직 손에 물도 묻혀주지 않았다니 줄잡아 17달은 목욕 구경 한 번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옛날 간어원 실력을 발휘하여 물을 데워다가 아이 목욕을 시키고 이불 껍데기로 씌워 눕힌 다음 보리죽물을 먹여주었다. 내 자신이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았고 너무너무 불쌍했다. 나를 슬금슬금 보며 방구석에 찌그리고 앉아있던 무성이 아빠는 언제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다시 방 안에는 샘만 남게 되었다. 나는 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했다.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무성이 엄마 중풍병 낫는 일뿐이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조금 기운을 차리고 목소리도 조금 크게 내면서 찬송을 따라 불렀다. 나는 이렇게 그녀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호했다. 우물이 멀어서 물동이를 이고 산비탈을 올라가기가 퍽 힘들었지만 냉수 한 그릇 먹고 예수 승리를 외치면 샘이 부쩍 솟아나곤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다시 무성이네 집으로 갔더니 그날따라 무성이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부엌에서 나오면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어제부터 갑자기 나는 안 죽어요 하는데 내 생각에도 살 것 같아요. 괴로우시지만 좀 자주 오셔서. 나는 그 말이 하도 반가워서 아 죽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위해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무성이 엄마는 틀림없이 낫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무성이 아빠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서 두 부부가 큰 소리로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했다. 중풍병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병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말하는 대로 돼요. 아이고 하고 한숨 쉬지 마세요. 내 병 나았다. 병마개 물러갔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니 두 부부가 곧잘 따라했다. 시골 사람들이라 순진한 데가 좋았다. 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찬송했다.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이 오기 시작했다. 곧 하나님께서 무성이 엄마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 할렐루야 시원해요 시원해요 하며 무성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얼굴을 보니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환한 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도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리고 하도 주물러 주는 사람이 없다가 내가 주물러 주니 시원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원해요? 더 주물러 줄까? 나는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무성이 엄마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곧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했다. 중풍 귀신아 고통을 주는 귀신아 가난을 주는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요. 나는 마귀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무성이 엄마는 시원하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땀이 비오듯 하고 환자의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벼락을 치듯 소란한 가운데서도 아이는 평화스러운 얼굴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아, 이제 성령께서 이 가정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무성이 엄마가 소리쳤다. 아주머니 나 좀 혼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부축하여 일으켰다. 몸은 비쩍 말랐지만 반남 누워 살던 터라 상반신을 일으키는데도 힘이 들었다.
그런데 본인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전신으로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몇 차례 일어나려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그 정도 된 것도 큰 기적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무성이 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성이 엄마가 감격에 넘쳐서 소리쳤다. 나흘 동안 믿음이 급속도로 자랐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를 벽에 기대 앉게 하고 땀을 닦아주며 왜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느냐고 물었다. 아줌마가 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소나무 그늘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그러더니 쓰리고 저리던 것이 뚝 그치고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말이 크게 나오네요. 고마워요 아줌마. 나는 어릴 때 엄마 잃고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랐는데요. 눈물이 글썽하더니 나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 무성이 엄마 서름 내 서름 겹쳐서 나도 같이 울었다. 하나님은 어머니나 형제보다 더 무성이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감사하세요. 나는 또 한 차례 기도를 드렸다. 나흘 동안 급식한 뒤였는데 힘은 오히려 더 솟아났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무성이 엄마 머리를 감싸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귀를 때려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무성이 엄마 입에서 유창하게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님이 그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여 계신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고침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갑자기 상도동에 있는 조용기 전도사를 불러오고 싶은 생각이 났다. 지난번 속이 상해간 뒤로 전화 한 번 못했는데 궁금하기도 했다. 이럴 때 함께 기도하면 성경에 한 사람은 천을 쫓아내고 두 사람은 만을 도망게 한다고 했으니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다. 옛날 신학교에서도 종종 한 팀이 되어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하던 경험이 있어서 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무성이 엄마에게 나 지금 가서 더 훌륭한 사람 데려올 테니 쉬지 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요 하고는 단숨에 팥줄소로 내달았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전화 받은 조용기 전도사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반갑게 인사했다. 조 전도사 지금 빨리 좀 와줘. 여기 7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 전도사가 와서 도와주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줘야겠어. 그래요. 나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나 요금 마치고 얼른 떠나지요. 그러나 그날은 너무 늦어 못 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왔다. 나는 조 전도사와 함께 무성이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쏟아부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혼자 기도할 때는 땀이 퍽퍽 나더니 오늘은 힘이 덜 들고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세 사람의 방언 기도로 떠나갈 듯 했다. 역시 여러분의 병원은 이 중풍병은 날지어다. 조 전도사가 목청껏 호령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도 따라 호령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무성이 엄마가 벽을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걸었다. 가다가는 엉덩방아도 찧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그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 신기한 세계를 보는 듯한 맑은 눈망울,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그날로 무성이 엄마의 중풍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그 뒤로도 열흘 남친 내가 다니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지만 그것도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손수 나와서 일을 했으므로 내가 더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머리를 곱게 빗고 천막교회에 나오는 무성이 엄마를 보고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내일 모레 죽는다던 부인이 혈색이 돋아나는 얼굴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무성이 엄마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이거 되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조 전도사를 붙들고 조 전도사 미국 가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가 하고 부탁했다. 어머니, 내가 보아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미국 가서 $200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동안 30명만 모아놓고 계시오.
그럼 내가 돌아봐서 같이 하지. 조전도사 그러지 말고 30명만 만들어주고 가. 그럼 내가 그때까지 아이들 데리고 지키고 있을게. 그래요. 뭐 까짓것 30명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령교인 30명 만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조전도사는 상도동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마다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다.